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0과 기쁨을 원한다면 기쁨을 표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권과 26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시편 43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본문의 저자는 힘든 상황에 놓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슬퍼하는 이유는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4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슬퍼하는 이유는 주치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하였지만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를 난처하게 만든 사람은 아마도 불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의한 자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은 눈물을 흘리며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시인의 위대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치입니다. 그가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줄이칩니다. 그렇다면 괄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자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였을까요? 기쁨을 원한다면 기쁨을 표현하라 라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까지 괄호를 치고 오늘 말씀의 문제의 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로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기쁨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로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4절에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배이며,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더 나아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할 것은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원하신다면 예배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받으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주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여태까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까지 줄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초대교회 교부로 설교자였던 황금의 입이라는 별칭을 들었던 요한 크리스토솜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눈으로 일체 불결한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눈이 죄물이 될 것이다. 혀로 일체 불결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혀가 재물이 될 것이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손은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가 될 것이다.
이제 주치겠습니다. 예배에 앞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줄을 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최고로 거룩한 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를 잘 하시다가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순간이 이 별개의 삶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배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기쁨을 원한다면 기쁨을 표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기쁨을 표현해야 할까요? 둘째로 함께 읽으면서 주칩니다. 찬양으로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인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아무리 상황이 여의치 않고 암담해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9편 15절 말씀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소리치며 찬송하는 자는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일찍이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시온 산성을 빼앗아 수도를 삼았을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도,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였을 때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는 너무나 기뻐하며 백성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가 주시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줄을 치시고 이 다음부터 괄호를 합니다. 시천사항입니다. 찬양하며 하루를 열고 찬양하며 출근을 하고 찬양하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찬양을 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찬양을 드리는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게 하고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닫힌 것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향해 날아오를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감동을 주며 복을 받게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괄호합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쁨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기뻐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힘든 상황에 놓여 슬퍼하고 있던 본문의 저자가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였나요? 기쁨을 원한다면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기쁨을 표현했습니까? 예배로 기쁨을 표현했고, 또 찬송으로, 찬양함으로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을 했습니다. 2번,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찬양을 듣고 또 찬양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찬양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던 영혼, 잠자던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신앙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간증했던 수많은 그런 주옥 같은 찬양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운전하시면서도 항상 운전대를 잡는 순간, 시동을 켜는 순간 찬양이 먼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일터에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매주 이 찬양, 새로운 찬양을 공부하고 익히고 또 이렇게 큐티하는 것도 참 유익이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의 삶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겠죠. 절망하지 않겠죠.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고 염려와 근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